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날은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입니다. 먼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이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며, 또 이 나라에서 소망을 잃고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또 젊은이들, 그리고 아직도 전쟁을 포기하지 못한 저 북녘 땅의 많은 사람들과 그곳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동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부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승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절 인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 흔들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손 흔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부활은 신앙의 출발점이요 종착역입니다. 성경에 다른 걸 다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훌륭한 인격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믿으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할 줄 알고 갔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구 첫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갔는데 사실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뭘 하러 갔느냐? 무덤 보러 간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기억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갔느냐? 예수님 사랑해서 그 죽은 예수님이 하도 불쌍하고 안 돼서 향품 가지고 예수님 향품 발아주러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1%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한 여인입니다.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다른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천사들이요 이 여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에 갇힌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무덤을 밀어버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돌문을 치워버리셨습니다. 지구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사망 권세에 막혀 있었습니다.
돌무덤이 막으면요, 그 안에서 답답하다고 튀어나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돌문이 필요하지 않다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종지부를 찍으셨고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부활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믿고 있는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집회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자 거기에 참석했던 이슬람교도 하나가 집회 도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은 당신네 기독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하나 가지고 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메디나에 가면 지금도 거대한 관이 있는데 그 관 안에 마호메트가 시체가 있다 이거예요. 시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당신네들은 빈 무덤밖에 없지 않느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지만 그게 기독교와 여타의 종교와 다른 거다. 우리는 왜 빈 무덤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 이슬람 교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너무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자기 길로 갔고 11명 남았습니다. 11명 중에서 이 땅에 살면서 천수를 다하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은 천수를 다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 10명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다르지만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요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가 갖다 놓고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요, 그 10명이 다 똑같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제정신 아닌 한두 사람이 나는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래 그러고 죽을지는 몰라도 10명이 다 그렇게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여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속여서 명예나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인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순교를 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명예 다 내려놔야 되고요, 다 내려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자기네들이 예수님 시체 갖다 숨겨놓고 속여서 그랬다면 순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10명 제자 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들이 십자가를 봤어요. 자기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 부활의 승리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천사가 뭐냐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을 우리가 더 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오늘 제목에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요 평상시에 내가 십자가 져야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하는 게 다른 복음서 말고 마태복음서에만 4번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4번이나 그 전에 오래전에 뭐냐면 내가 십자가 져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과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3절, 20장 19절 4군데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본인이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릴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4번이나 미리미리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요 이 부활을요 은근히 믿습니다. 정확하게 믿지는 않아. 그렇지만 믿어요.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걸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자기 부활, 예수님 부활 믿지 않는 분은 다 회개하시고 예수 부활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근데 거의 재벌급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재벌급 부자가 있었는데 부인은 예수를 잘 믿고 이분은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부인이 여행을 자꾸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가자. 어딜 가려고 그러냐?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부인은 아마 이 남편에게 성지 순례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믿음이 생길까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자꾸 끌어당겨서 그 예루살렘 성지로 여행을 갔어요. 그 둘이 예루살렘의 성지로 여행을 갔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아마 그 부인이 뭐 이제 건강이 안 좋았는지 심장마비로 덜컥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부인이 죽었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 남편이 그러면 이 자기 부인 시신을 그냥 예루살렘에다가 묻어두고 한국으로 올 거냐 아니면 이 시신을 끌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다가 묻어줄 거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여기서 묻으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랬더니 그 장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2,000불 든다. 2,000불. 또 뭐 꽤 오래전 얘기니까 2,000불 든다. 그래. 그러면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1만 불 든대. 1만 불. 2,000불은 요새 돈으로 200만 원이죠. 1만 불이면 요새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니까. 그럼 장의사는 분명히 그렇게 계산서를 다 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묻고 이 사람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10,000불이나 드는데도 이 그 부인의 시신을 인도해서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꼭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부활했다며요. 혹시 우리 마누라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부활 못하도록 한국으로 끌고 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잘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부활을 왜 못 믿냐 이거예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단 한 명도 예수 부활 못 믿는 사람 없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십니다. 은혜의 사건이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믿고 구원 얻는 그 길은요. 그 예수 열심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요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였느냐?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왜 그렇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뜨겁게 주님 앞에 다가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모해서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천사가요 와가지고 이 여인들에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들이 누굴 찾고 있는지 천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한테 뭘 전해줬느냐?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전해줬더니 이 여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큰 기쁨이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쁨이 요만큼 찼다는 게 아니에요. 큰 기쁨이 뭐냐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면서 차고 넘치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큰 기쁨이었는데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디서 볼 거냐? 예수님 부활을 하셔서 지금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요,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천사가 얘기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천사가 임의로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 그 여인들한테 그 소식 전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그대로 전했어요. 책임 없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거라고 얘기했느냐? 갈릴리에서 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지금 어디서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몇 킬로냐? 150킬로가 조금 넘어요. 150킬로.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첫째는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두 번째는 뭐냐? 갈릴리까지 달려갈 기세입니다.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러면 150km 여인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그래도, 하루에 30km, 40km씩 뛰어다닌다고 하더라도 주님 만나려면요, 적어도 사흘, 나흘 후에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이 여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앞으로 사흘이나 나흘 후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했는데 그게 어디서 만나느냐? 사흘 후나 나흘 후에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예루살렘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왜요? 우리 예수님은요, 큰 틀에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얼마나 거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큰 역사에도 위대하시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은 큰 것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사흘 후에나 만나고 나흘 후에나 만날 수 있어요. 여인들이 150km 뛰어가 봐야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요, 열심히 뛰어간다 한들 사흘이나 나흘 후에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나야 되냐? 거기서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어디서 만나냐?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만나고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요, 어디서 우리가 만나야 되냐면, 우리가 다 죽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죽어가지고 저 천국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거기서 만나야 돼요. 거기서 만나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러면 30년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봐야 됩니까? 40년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짐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부활의 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성령을 통해서 강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벌어질 은총의 사건, 그것을 여기서 벌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디테일한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아주 긍휼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어의 사건, 거기서 이루어질 사건을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거기에서 일어날 사건을 여기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눈으로 목격하는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여기서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약속해 줬느냐? 성령을 약속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다 받으시면 비록 우리가 우리의 겉의 눈으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오늘 여기서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만이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을 체험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왕노릇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느냐?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2017년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체험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왕노릇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깨쳐버리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의 승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도 이제 부활에 동참하고 나도 이제 부활을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거기서 볼 수밖에 없는 여인들을 찾아가 주셔서 여기서 체험하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2017년 부활절에 우리 강북제일교회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예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 되어서 남은 평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은총의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나의 승리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증언하며 남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